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44일째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특별한 찬송가를 선택했습니다. 451장, 통일 찬송은 504장,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우리 찬송에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으로 찬송가를 만든 게 1908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중 찬송가에 지대한 공을 세운 장로교의 선교사인 민노아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작시한 것은 1895년 그 참 악한 일본 군인들이죠. 일본 사람들, 구중궁궐 깊은 곳에 사시는 왕비, 민비지요. 처참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너무나 악독하고 처참하게 살인을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전 국가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찼겠어요? 이 찬송가를 지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작시했다고 합니다. 예수 영광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고 참아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 영광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우리가 참으면 얼마나 참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오래 참음이 있죠. 원어에 보면 후포모네라고 그러죠. 웃으면서 참는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위트니스 리의 기도 레슨.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감정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믿음의 중심이신 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동료 여러분, 예수를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도 성실했지만 예수는 더 큰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건축자가 건물보다 귀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을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는 종의 신분으로 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담대한 확신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광야에서 시험받던 때 지독하게 반역하던 그때처럼 귀를 막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하는 일을 40년 동안 지켜보고도 나의 방식을 거절하고 나의 인내심을 거듭거듭 시험했다. 나는 노했다. 몹시 노해서 말했다.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의 길을 따라 걷지도 않는다. 나는 노하여 맹세하며 말했다. 그들을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곁길로 빠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붙든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지독하게 반역하던 그때처럼 귀를 막지 마라. 귀를 막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광야의 시체로 생을 마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그들 그렇게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올려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되시죠. 오늘 또 계속해서 위트니스 리의 기도 레슨 47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감정.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감정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면 오늘은 기도의 감정 첫 번째 시간이죠. 감정의 위치.
이건 외국에서 심리학 박사를 얻기 위해서 4년, 6년, 7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의미에서 귀하고 값진 레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의 위치. 감정은 혼의 한 부분이며 그 위치가 생각과 의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에 따라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에 양보해서는 안 되며 감정은 맑은 생각과 합당한 의지의 다스림에 굴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슨 받았죠? 혼에는, 정신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감정이 의지를 발동하면 우리가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죠. 감정이 머리의 위치를 차지하고 감정이 왕노릇한다면 모든 것을 다스리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멀리 길을 잃고 방황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삼층천까지 솟아오르지만 우리가 비참할 때는 심지어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까지 감정이 진폭이 큰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정이 풍부할지라도 생각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또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란 감정이 철저하게 의지와 생각의 통제를 받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이러한 기능들의 통제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한 사람은 더욱 정상적이고 합당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생각과 의지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그런 자동차는 달리자마자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동차는 일체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위치는 생각과 의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절한 감정에 대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도 결코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또 그렇게 습관을 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다. 삼위일체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몸을 육체, 흙으로 만든 육체 70년, 80년, 90년 살면 흙으로 돌아가 가지고 완전히 분해되어서 흙이 되는 건데 흙만 중요하게 여기면 아니 되겠죠. 그런데 이 육이 혼과 몸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살게 하는 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도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고 절제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혼이 떠나가면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게 육이 숨이 끝나면 혼이 백사되어 혼비백산한다고 하죠. 혼비백산. 그리고 남는 것은 영만이 남죠. 영. 근데 혼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동울을 가든지 설을 가든지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영이 있는데
영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바울 서신 13권에 보면 계속 영 안에 영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거기에다가 붙여야 할 게 뭐예요? 영 안에서 믿는 자.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 레슨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생각과 의지의 지배를 감정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더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의 지배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 혼이, 정신이, 마음이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대한수도원이라든가 옛날에 그 영적인 그런 기도원에서는 영이 살고 육이 죽어. 그런 보험성가가 많아요. 영이 살고 육이 죽어. 날마다 시간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그러니까 영이 지배하는 만큼 90% 지배하면 90%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은 직감과 양심과 교통이 있다. 교통은 안테나와 같은 거예요. 늘 하나님과 예배하고 말씀 먹고 우리 기도할 때 그 영적으로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 있느냐? 생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뇌에 있느냐, 심장에 있느냐, 아니면 여자들은 자궁에 있느냐. 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체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체험적인 신앙,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 레슨을 통해서 공부하면 그렇게 깨달으면서 정말 응답받는 조지물러와 같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위트니스리의 스승이 오치만니예요. 오치만니의 스승은 위로 올라가면 또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은 영적인 책을 3,000권을 사서 읽었어요. 이분은 그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죠. 선교사님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17살 때 불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어떻게 했어요? 평신도 전도자가 되고 지금도 어느 누구도 중국의 최고의 영성의 대가는 오치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책 한 권 읽지 않으면 모르죠. 그의 제자 되는 분이 2살 차이밖에 안 돼요. 위트니스리예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오치만이 스승보다 앞장서는 분이에요. 그는 설교하는 것이 그대로 책으로 나와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위트니스리의 책이 한 800여 권 이상 발간되었을 거예요. 한국 복음서원에서 있어요. 그리고 오치만니의 책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100여 권 나왔을 거예요. 제가 새롭게 출발하는 실로암 힐링 도서관에 오치만니의 책과 위트니스 책이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성의 사람들의 책이 종류대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하게 되면 이 지역, 강원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영성의 책을 읽고 그래야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장서는 분들. 우리 어려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올려놓고 서울 보라고 이렇게. 절대
이 앞장서는 그 영성의 대가들의 책을 읽지 않으면 영성의 대가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한국 감리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최고의 영성의 대가는 이용도 목사님이에요. 안타깝게도 33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나라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좀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 아니죠. 감리교회에서도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단 아니고 가장 감리교단에서 존경하는 분, 예수님처럼 사랑했던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요. 그분의 책이 몇 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집이 있는 거예요. 8권. 그 8권 나머지 이제 2권은 사고 또 6권을 출판사에 연락해서 이제 구입은 월요일 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만들면 시골에서 어렵게 계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사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독서 클리닉도 좀 받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일도 더하여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강원도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이 대자연 속에 얼마나 강원도가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샘을 파면 한국교회 희망은 강원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먼지로 만든 종을 어여삐 보시어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강원도 지역을 위해서 또 힐링하는 실로암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준비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제는 평신도 권사님들이 책을 읽고 영적인 그 주님 가신 길, 앞서가는 모든 성자들의 길, 영성의 대가의 길들을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을 주소서. 아멘.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